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은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례주일 귀한 복된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좀 누그러들면서 올해 후반기 결혼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결혼한 가정들을 보니까 여러분 결혼식 한 번 하는데 요즘 비용이 우리의 생각보다 상당히 크게 들어가더라고요. 한 20분 30분 남짓 예식하고 그 앞뒤로 준비해서 오는 손님들 식당에서 식사 대접하는 것까지 한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거의 뭐 일반적으로 한 2-3천만 원 이상 든다 그래요. 조금 낮게 한다 그러면 거의 5-6천만 원 든다고요. 아주 좋은 곳에서 하면 1억 이상 되는 큰 비용이 든다 그래요. 저도 아들을 결혼시켜 봤지만 이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어요. 더 좋게, 더 성대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또 그러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결혼 당사자들의 마음이겠지요. 어느 자녀가 부모님 앞에 나와서 엄마 요즘 결혼식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든대요. 우리 결혼식 안 할랍니다. 네가 효자다. 잘 생각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자녀도 없고 이렇게 반응할 부모도 없지요. 이유는 결혼식이 갖는 그 성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결혼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예식 세리머니로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결혼식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요. 세례식 꼭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꼭 세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이미 세례 받으셨고 오늘도 5분이 예배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되는데 제가 묻고 싶어요. 제가 문답할 때마다 꼭 먼저 묻는 질문이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실 선뜻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선뜻 나서서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저와 눈을 맞춘 순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받으래요. 너 옆에는? 그랬더니 선생님이 받으래요. 너는? 딴 애들 다 받길래 저도 받으려고요. 모든 학생들의 대답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지요. 그래가지고 너희 세례받는 이유가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구원 받으려고요. 아마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한 인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구원 받으려고 세례 받냐? 물어봤더니 그럼 세례 받아야지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참을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 겁니까? 세례가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 요소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가장 명확한 해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 답이 뭡니까?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게 되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기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내 마음에 살아있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인데요, 예배 백날 드려도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그럼 세례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99%, 나머지 1% 세례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그 믿음이 100%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받을 필요 없겠네요. 세례 안 받아도 되겠네요. 세례와 상관없이 살아도 되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제가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어떤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하고 서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고민하다 말을 꺼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시 결혼식을 올린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혼인신고하고 그냥 우리 시작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자가 좋아요. 저도 내심 바랬어요. 그래서 그 둘이 손을 잡고 의정부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거처에 함께 살림을 모아서 새로운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들이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부부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부부지요. 결혼식 안 올렸는데 부부입니까? 부부지요. 결혼식을 못해도 그들이 부부이면은 조금의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혼식 올리지 않고 부부로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결혼식을 합니까? 왜 수천만 원, 억 단위의 돈을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 성대한 예식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지요. 낳아주신 부모님,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그동안 자기들을 지켜봤던 모든 지인들과 동료들, 친구들에게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부로 살 것입니다. 자기들의 부부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의 예식으로 우리의 출발을 나타내 주는 자리가 바로 결혼식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라는 것, 이 세례 예식이라는 것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굳이 세례받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꼭 받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우리는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꼭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는 나의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많은 성도들 앞에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예식의 자리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시는 5분,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많은 분들, 세례의 의미가 뭔지, 그 세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도 무덤덤, 이미 세례 받은 사람들도 그 세례의 기쁨이 무덤덤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석사 논문을 세례에 대해서 쓰면서 한 10개 교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상도들에게 질문지를 나눠주고 이러한 문항에 한번 답해보세요 했더니 놀랍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과거에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때쯤인가? 날짜는 고사하고
언제쯤 받았는가조차도 생각하지 못해요. 심지어 이런 분도 있었어요.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서 받았지? 그때 어느 목사님이 집례했지? 그만큼 우리 안에 이 세례의 가치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력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모르고 사시는 분 계세요? 실제 생일과 호적의 생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는 알고 살잖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자기가 결혼을 언제 했는지 사실 살다 보면 바쁘니까 놓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에 정신없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일도 있어도 적어도 자기가 언제 결혼했는지는 알고 사시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누구를 만나 결혼한 그 날의 의미, 새로운 삶에 대한 가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세례의 의미를 모르니까 세례를 받은 날의 가치도 우리는 같이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적어도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례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세례의 가치를 통해서 내가 세례 교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나의 역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세례에 담긴 신앙적 교훈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재씻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식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뭔지 아세요? 바로 물이에요. 지금 이 세례기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를 베풀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완전히 머리까지 담궜다가 나오게 되지요. 이걸 흔히 말하는 침례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강가에서 그렇게 침례를 할 수 없는 형편들, 특별히 미국이 서부 개척기에 그 서부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텐트를 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그 사막지대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좀 구해서 이렇게 물을 떠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세례를 주지요.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수례라 이야기하는데, 뭐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든 아니면 머리에 물을 뿌리든 간에 이 세례를 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의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는 거지요. 우리의 과거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악을 씻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이 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거기에 세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해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고 세례받았음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에요. 두 번째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사함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주는 새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그 요단강에 완전히 머리끝까지 물에 잠궜다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머리까지 완전히 잠그게 되면 그 물속에 들어가 있는 잠시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때 우리의 호흡은 어떻게 돼요? 멈추어져요.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을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있는 숨을 내뱉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 안에서 물속에서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호흡이 멈춰져 있는 그 상태를 마치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금 나와서 호흡을 할 때 그때 주어지는 호흡을 이제는 세례받은 자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가 이룬다. 그래서 새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례는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호흡을 이룬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셔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 그분이 주시는 그 호흡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로 그가 세례를 받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살 것을 결단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이 세례 예식은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병상 세례나 임종 세례 같은 경우는 예외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행하고 세례자들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다. 함께하는 멤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재시습, 두 번째는 새 생명,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의 연합.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례받기 이전과 세례받은 이후와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사실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지요.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내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정체성을, 나의 삶에 어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게 하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했어요. 성만찬 예전을 가질 때에 그 성찬의 자리는 오직 세례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당시에는 로마의 심각한 박해가 교회 가운데 있었고 성도들 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가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을 함께 떼어 나누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표현을 저들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 성도들을 마치 인육을 하는 사람으로 오해했지요. 그래서 저것들은 다 잡아 가둬야 된다. 심지어는 그 고문 가운데 죽어도 무방하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성찬이 이루어지는 자리마다 잘 감시했다가 적발이 되면 다 그 사람들을 벌하고 처형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당시에 받는다는 것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어떠한 고난에 직면하고 내가 성찬의 제에서 발각되어서 내가 혹여나 생명을 잃어도 나는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 믿음의 결단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세례받았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다르게 보지도 않아요. 세례받았다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세례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내 안에 주어진 새로운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잊지 못할 세례자가 두 명이 있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집례하면서 많은 사람들 집례했지만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86세가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 뒤늦게 예수 믿고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사실 교육을 해도 문답을 해도 그냥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예수님 잘 믿을게요. 문답을 하는데 그분의 고백은 오직 이거 하나였어요. 근데 아무튼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분이 세례 받은 다음에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요. 그 연세에도 전도하고요. 정말 누가 봐도 다른 삶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보죠. 아니요, 어떻게 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제가 세례 받았잖아요. 어떠한 봉사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아니, 몸도 불편해서 왜 나오셨어요? 제가 세례 받았잖아요. 그분은 그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자기의 모든 신앙의 정체성을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선포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예배가 달라져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나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사실 어떠한 지식도 없는 그 86의 그 한 할머니가 보여준 아름다운 세례자의 고백은 저에게 큰 울림이 됐어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는 그 세례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요. 아마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내세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이제 그것도 다 무너졌어요. 옛날에는 15살 넘어서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15세가 돼야지만 입교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 그래서 이제는 세례 입교자의 나이도 만 13세로 낮췄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도 아동 세례를 주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유아 세례 나이도 만 2세에서 만 6세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모든 대상자들이 다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고 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심지어 제가 사역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아, 그러세요?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죠? 그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교사인데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의 교사로 지원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세례 교인이 자격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세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세례 받음이 내 목적, 내 필요, 내 삶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지요. 정말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이뤄가는 그 거룩한 기쁨을 주셨기에 내가 이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 세례교인으로서의 마음,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 나에게 주어진 역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 속에서 남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남들과 똑같이 속이며 살고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과 희생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내가 이제 세례받은 사람인데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 정체성을 알고 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오늘 세례받는 5분,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서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가 오늘 어떻게 나에게 허락되어진 삶인가?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기쁨을,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내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나의 영적 정체성, 나의 영적 자부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고백, 결단 속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5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